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우리 3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쓴 겁니다. 포로 중에서 그래서 포로에 잡혀간 가운데 또 돌이켜라.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또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훑어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좀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메모가 나와요. 메모. 좀 짧게 하나씩 좀 이렇게 짧게 각인을 시켜라. 그걸 모여서 이제 응답하기 때문에 또 복음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이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뿌리 내려가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이제 이끌어다 보니까 단어를 여러 가지 씁니다. 현장에 맞게.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한다는데 표현을 현장에 맞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왜냐하면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시간이 어렵습니다.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자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이제 보면은 월요일 날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 이제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탄은 계속 이제 거꾸로 가르칩니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안 되면 거꾸로 하면 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계속 해왔거든요. 이 사탄은 하나님 중심을 딱 빼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딱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너무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돈, 성공 이렇게 딱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왜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 기도가 계속 원망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상처의 기도입니다. 계속 하나님 원망, 남편 원망, 이렇게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안 맞거든요. 사탄의 시고님들은 육신적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마귀가 우리 살다 보니까 심지어 기도도 우리도 뭐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이제 한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에서 영적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영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요.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할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많이 있어요. 한나가 아들 더 난들 하나님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잡은 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구별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 이건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이 기도가 하늘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영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소송하는 거죠. 싹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응답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영적이면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 영이. 이게 한나에게 완전 근심빛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귀는 거꾸로 계속 사람 죽인 나중심 육신적으로 우리도 잘못하면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자,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죠. 자, 그럼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영적 세계 과학이에요. 우리가 세상도 과학이지만 영적인 과학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하단 말입니다. 영적 과학이라는 말은 정확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세계, 우리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적 세계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237 빛, 그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영의 세계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리고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공간 초월이 이 영의 세계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237 빛이란 말이 뭐냐면 기도할 때 빛이 임하니까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란 말은 영적 과학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결박되고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할 때, 행동할 때 언제 할 것인가 할 때에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가 뭐냐면 흑암 구세가 무너져야 돼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 영적인 걸 모르면 전혀 이거 모르죠. 그냥 무조건 막 대시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큰 고다 쳐버려요. 왜? 흑암 역사거든요. 이게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 기다림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럼 맹묻고 기다리냐?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면 기다리는 거죠. 왜? 영의 세계는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원수 마귀들이 귀신들이 막 결박돼 떨어지거든요. 악년들이. 이게 이제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표를 보고서 이제 행동하고 결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기다리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 나온 연약한 노예 백성들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로마 군대가 완전 무장해서 쳐들어오고 있어 지금요. 뭐 대처가 없죠 지금.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기에 구름기둥이 있어. 구름기둥이. 자, 근데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쳐들어오니까 천사가 뒤로 딱 옮겨옵니다. 옮겨오니까 구름도 같이 뒤로 오는 거예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군대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이게 완전 흑암이라 못 들어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군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겠어.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환하게 불기둥으로, 여기는 구름기둥으로 완전 대조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하나님 보호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는 최고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배경 없다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천사가 돕습니다. 실제 천사 돕다니까. 이건 천사가 라니까 이러더라고요. 천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고 실제로 실천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어요. 영적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파서 돕고 있구나 이걸.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난 최고 빽이 있다. 이걸 이제 아는 게,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후대가 먼저 갖춰야 할 거.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이냐 진짜. 자, 진짜 알고 나면 후대들에게 정말 영적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대를 앞서갑니다. 아무리 뛰어나게 세상에 잘해도 공부 잘해도 그건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가 성전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 진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대로 가르쳐버리면 큰 의미 없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하나님 쓸 나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도 이해나갈 수 있는 뭔가 초월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초월적 응답에 영적 DNA를 심어줘야 돼요. 이건 성경만 말씀하겠습니다. 이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무엘처럼 그런 걸 심어놔야 돼요. 우리 237 세상을 치유하는 다 병들었거든 사람들은. 흑암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병들었거든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 말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제 심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요게벳이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라는 다 망해서 애굽의 노예입니다. 지금 요게벳이 노예 속에 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사내 아이를 낳았잖아요. 다 남자애 죽일 때 이 모세를 물에 던져 보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공주 건지게 되고 이제 공주 아들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모세에게 집중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부모 같으면 애굽 가니까 이제 언어를 가르치겠다, 애굽말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 공부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이 아이에게 창세기 3장 15일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모세 오경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머니한테 들은 거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렇잖아요. 어릴 들은 것을 하나님 기억나게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6월절 피언약 가르쳤거든요. 이 원색적으로 심어놓은 거 아이한테. 그러니 이 아이가 애굽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이제 못 만나잖아요. 이제 신부상 만날 수도 없고. 이 모세가 커서 나중에 노예 애굽을 노예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그게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국가를 살려내잖아요. 막강한 애굽 왕 앞에서. 이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걸 가지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그렇죠. 막 이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전쟁하다가 후대에게 못 가서 친 거예요, 이게. 그러다니까 그 다음 세 바로 끊어져 버려, 복음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때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완전 사사시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재앙시대예요. 복음 끊어져서 후대들이 막 전쟁으로, 고통으로 막 도망가 산에 숨고 용사들 다 뺏기고 말 그대로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 끊어지니까 싹 무너져 버려. 이 사사시대가 무려 350년 긴 세월입니다. 우리 후대기 뭘 가르칠 것이냐 도대체 이거. 언약전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거 안 하면요 싹 뺏겨버려. 그냥 순간 다 뺏긴다 해서 그냥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 사사 350년 마지막에 나타난 게 그게 사무엘입니다. 참, 이 한나가 언약 기도에서 난 사무엘 아닙니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그 보면 제가 볼 때 요게벳 한나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식만 키운 게 아니야 이게. 다 자식 키웠죠. 그런데 복음을 키웠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상상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잖아요. 사무엘은 바로 언약 옆에 자랍니다. 이렇게 큰 아이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350년 사사시대 재앙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대 재앙 맞고, 자, 시대 재앙 맞고, 국가 재앙 맞고, 블레셋 굴복했잖아요. 완전히 전쟁 사라졌잖아요. 언약궤 뺏겼어요. 완전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대 재앙 맞고, 국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또 이 비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 성전 건축해라. 이거 잡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성전 건축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후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인가.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너마 이 비밀 이걸 후대들이 알려야 됩니다. 그럼 정말 그 한 아이 때문에 국가 살잖아 이게. 이게 엄청난 비밀이 이제 이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자, 우리 속에,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없는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몰라서 그냥 그거 사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내 속에 있단 말인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는 이게 같은 거 이게 지금 하나님 형상이 생명이고 그 걸맞는 그 영혼이 잘 내거져 범사가 에덴 동산이고 그 말이에요.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이미 시군관출, 보좌의 축복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시군관출, 성령의 역사, 237 빛, 흑암 꺾는 기도 이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같이 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무너졌죠. 어디서? 이것이 다 무너진 게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이 되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인간이 그냥 짐승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냥 육이 돼서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 갑다. 꼭 짐승마다 날마다 먹을까 봐 모르는 아주 큰 수준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축복을 언제 시작된다는 말인가? 언제 시작되느냐? 한마디로 그 시간표가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건 영이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이게 있구나 이거.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회복되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그게 정확한 언약이라면 항상 기억하세요. 언약 나오면은
한 근본입니다. 많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언약하면 딱 항상 하나 먼저 생각하세요. 정확한 답을 잡으라 이 뜻입니다. 그 답을 잡아라. 문제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이제 답을 잡아. 답. 그럼 창세기 3장에서 답이 뭡니까? 다 하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언약의 답입니다. 이걸 꼭 잡아라. 마귀는 이것만 놓치게 하거든. 이것만 놓치면 망하고 잡으면 살고 늘 이 싸움이에요. 이거 잡으면 흑암 무너지고 놓치면 상삼 지향 들어오고 늘 이 싸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답을 줍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이 무너지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서 이제 길을 엽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냐인데 이건 답이 언약이 온 길입니다. 비밀이죠.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지죠. 가장 먼저.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이걸 잡을 때요. 이걸 잡고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이제 내 심령 속의 흑암세력, 불신앙이 무너지고 내 삶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 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거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미 이 엄청난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자거든요. 이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고 성령 충만 구하는 게 뭐냐면 완전 회복이죠. 이걸 회복한 사람이 사무엘,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천처럼 강해서 다 살려내잖아요. 원래 인간은 천처럼 강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 무능해서 그렇지 원래 인간은 엄청난 인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초월 나왔습니다. 이 단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꿈입니다. 자, 사람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이 자꾸 나 중심 되면 꿈이 없어져 버려요. 창세 3장 중심 되면 꿈이 없어져 버려요. 나 중심. 이 꿈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 자꾸 꿈이. 그 인생을 갖다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합니다. 영원해. 왜?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 중심 나오게 되면 영원하니까 후회가 없어요. 영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 중심에서 나와버리면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늙고 병들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허망하죠. 쉽게 말하면. 정말 허망합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면 후회가 없고 감사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참 성공을 합니다. 참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작품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참 성공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려니까 내 안에 무한한 하나의 능력을 세팅시켜야 돼요. 내 속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내게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원래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자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거 우리 이제 신약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 충만.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한 얘기죠. 창세기 2장 8절 10절 에덴 동산. 에덴 성은 단이 뭡니까? 완전
낙원이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흑암나 다 뭐야?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뭐 의미는 비슷해요. 이걸 우리 속에 세팅을 시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게 무한한 하나님 능력을 세팅시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게 3초월이에요. 밖으로는 하늘 보좌 소통. 그렇죠. 이제 위로 하늘 보좌 소통하고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고 전 세계 보면 237개 나라에 빛을 발하고. 자, 그 보호자는 뭡니까? 이건 천군 천사의 하늘 군대들. 자, 이제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이런 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선이 무너지고 빛이 나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작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 신분 같아 신분. 근데 신분이고 이건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가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권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3초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이제 들어야 돼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진짜.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각인시켜 가면은 그게 자꾸 개인화돼요. 좀 알아야 돼. 아, 저런 게 있구나. 알다 보면 듣다 보면 아, 저거 있구나. 아, 맞네 하면서 내게 자꾸 들어와서 이게 자꾸 나와 이제 하나 되지요. 자, 이번 주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성령의 역사 갑절이 있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마지막 합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걸 얘기했어요. 이건 엘리사 뭘 아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의 사람들 이거 안 하죠. 아, 돈을 구하지 뭐 큰 뭐 아니면 권력을 구하지 뭐 이런 거 구하냐 이거 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이러지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런데 창세 3장에서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사탄이 깨들었습니다. 이 사망못에 사탄을 잡혀서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때 영적 죽음 왔어요. 인간은. 영적 죽음,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오직 육고기 덩어리라.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움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실상은 사탄과 싸움입니다. 이걸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데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엘리사 시대는 완전 아방이 우상시대. 우상시대란 말이 뭐냐면 완전 사탄 썸 시대, 악령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시대, 완전히 이런 시대에 엘리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게 영적 힘입니다. 갑자기 영적 힘 달라고. 그러니 바로 이 영적 시대를 바라보는 거지. 바르게. 아,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정말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알았죠. 이걸 이제 엘리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와 승천 메시지입니다. 이건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사역의 방향을 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다 가르친 다음에 너희들 마지막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 마가복음은 온 땅을 치유해라. 다 병들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다. 세상을 치유해라. 이건 과학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돼. 이건 영적 문제, 의술도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을 치유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 낙심하고 있다. 기존 교인들 살려라. 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이들 살려내라. 그러면서 후대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방향 이런 쪽으로 전도 선교해야 된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마지막 승천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이 말씀으로 이 땅 떠나고 이 땅 끝입니다. 하늘 올라가 버리시죠. 이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죠. 이건 방향이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넌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어떡합니까? 또 나왔어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로마 속국 우리 어떻게 회복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답변이 그때 그 씨는 하나님께 있다. 네 할 바니야.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속에 있어. 그건 알 바니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았어. 내 증인 되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맞추잖아요. 그건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영적인 거. 엘리사도 마지막 뭐고 합니까? 영적인 거. 갑자기 성령 충만 구합니다. 엘리사가 제대로 구한 거예요. 딱 맞아요 같이. 엘리사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 줬잖아요 똑같이. 그 제자들 못 알아먹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아들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승리 임하면서 이제 여기 길 열리지만 그 저와 여러분도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럼 다 넘어서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넘어서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문제입니다. 다 걸림돌이에요. 다 귀찮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없어도 괜찮아. 왜? 힘이 있으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에스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본이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행위대로. 오늘 한번 본문 18장 배경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18장 1절 2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담을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18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누가 이가 십니까? 아들이 가신 거예요. 안 먹었는데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3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앞으로는 이 속담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겠다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다 아들이 가시냐. 각자지. 그렇지 않다. 각자다 이걸 하는 거지. 하나님 각자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인 거지. 어찌게 그건 맞지 않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번 사절같이 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각자 영혼은 각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얘가 나와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아버지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겁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쫙 했어요. 이 나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 사람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했어. 그러니까 9절 마지막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은 또 반대에 또.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는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지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바르면 아들도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아들은 거꾸로 반대로 했어. 하나님은 아버지는 살 것이다 놓고 아들은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들 싫은 게 아니다. 이 시키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악한 아들이 또 아들 낳았어 이제. 또 얘예요 지금. 그 악한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악한 걸 보고서 두려워서 바꿉니다. 아, 야,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바꾸는 게 4절부터 나와요. 4절 한번 14절 15절 2절만 같이 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쭉 반대로 또 그 아버지가 또 바르게 쭉 합니다.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아버지, 아들, 손자 각자다. 하나님 각자 하는 거지. 아버지가 심포주면 아들을 쉬고 손주 쉬고 그런 거 없다. 각자다니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돌이키라는 각자가 누구든지 돌이키면 된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악한 자 돌이켰어요. 아, 잘못했고 돌이키면은 반드시 살 것이다. 악한 자를 산다. 그래서 하나님 돌이키라. 이렇게 자꾸 시키면 에스겔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너희들 돌이키라. 그럼 산다. 하나님이 자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또 반대로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이게. 자, 우리 한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중간 타락해버렸어. 완전 갔어. 그럼 그 사람 그 죄로 또 죽는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쭉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다 살기 원하시 돌이켜서 돌아와라. 자꾸 하나님께서 악인 죽는 거 원치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거기 우리 한번 30절 오늘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악인들이 죽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난 손자는 손자, 각자 해야 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돌이키면 산다. 어떤 허물과 죄가 말도 돌아오면 산다. 다 산다, 살아. 하나님 그 말은, 이건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 망해서 포로 끌려갔잖아. 이제 돌아와라. 맞았으면 됐지. 돌아와. 그 얘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돌아와라.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산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럼 오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자,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종교입니다. 종교나 율법으로는 우리의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영을 새롭게 못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영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사탄의 종도 합니다. 착각한다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인간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다 귀신 믿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인간 정성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바로 창세기 15절은 뭐냐면 영을 살리는 길 준 겁니다. 영적 죽은 인간에게 살리는 생명을 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자 유순 아닙니까? 여자 유순이 누구냐? 그분 우리가 그리스도 부릅니다.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 생명을 못 살립니다.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다 죽어서. 살린다고 하는 것이 우상 미신성교. 엉뚱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없어요.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 저주받는다는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아.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죄를 담당하신 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지옥권세 깨뜨리신 분.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냐 도대체. 구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줬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그냥 길이 없는 거 인간은 살 수가 없어. 잘한다는 것이 사탄 숭배, 귀신 숭배하고 정승탄 것이 미신 숭배 하잖아.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그 예수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 예수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 속에 생도는 생수가 흘러나온다. 갈증이 사라져야지. 생명의 원천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건 생명, 영을 소성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힘입니다. 엘리사가 갑절 영감에 성령 충만, 영적 힘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영이 죽을 때 몰라서 영이 살고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네. 영적 힘 달라고.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지식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내 영의 양식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양식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듣고 하는 게 뭐냐면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기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하면서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보좌와 소통이 벌어져, 영적 소통이 일어나죠. 마지막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가 뭡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이 죽은 자에게 생명 전달 살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전달, 그 생명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전해서 생명을 살려놔야 돼.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뭐냐면 그냥 생명 전달하고 온 세상에 생명 전달해. 다 죽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을 확산을 시켜야 돼. 이 마귀는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곳에 다 온다 다 잡아서 다 죽었어. 깜깜해. 이 복음의 생명을 확산시켜야 돼. 그 영이 막 수성해야 돼.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온 땅에 막 그렇게 해야 돼. 막 영이 막 살아나야 돼.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캐롤송 하는 게 뭐 영을 살리는 거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 들으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저 옛날에 막 기쁘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안 나가고 왜 몰랐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막 마음, 내 영이 기뻐. 내 영을 아는 거야. 막. 석가탄신은 전혀 안 기뻐. 왜? 우리 할머니 불교 나왔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면 나는 모르는 게 기쁘고 영이. 거기 불교국가 크리스마스 더 하잖아요. 막. 왜냐면 오죽하면 막 하겠어. 캐롤송하고 태국 더 심합니다. 왜냐면 영이 알거든. 막. 그 그리스도 오신 날 영을 살린 그리스도 오니까 막 영이 기쁜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집이 예배해야 됩니다. 막 찬양해야 돼.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영을 막 살려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영적 죽으면 집안이 깜깜하거든요. 우울증 옵니다. 어두워 깜깜해져. 그래서 마음과 영을 살리란 말이 뭐냐면 이건 바로 복음으로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기도 충만하라. 전도로 충만해라. 온 땅을 살려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 다 죽은 영혼들 살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산자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진짜. 야, 살았어 이제. 우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이건 우리 산자야 이제. 우리 죽을 수 없어요. 우린 죽음 없어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